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분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지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8월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네, 제 예배 중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시면 알겠지만은 상위 부대일수록 전방에 나아가는 부대일수록 더욱더 힘든 훈련을 합니다. 왜요? 더욱 강력한 군사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 전장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더 훈련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고난은 단지 겉만 그렇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의 포안지를 벗기고 나면은 큰 복이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죄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나약하거나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무게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강력한 사건이 되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이 120명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과 상실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역사적인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희망이 꺾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눈에 띄어서 자신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혹시나 이 두려움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실패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 거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이 예루살렘에서 고통과 상실의 장소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되지 않았어. 영영으로 세례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당부하십니다. 얘들아, 아무리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왜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잖아요. 영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쫓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이 합당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던 것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과 아멘! 그들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앉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구할 때, 간절히 원할 때, 힘써 구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꼭 받으라고,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을 받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비전을 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허락하신 것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이 땅의 부흥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부흥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정복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에는 아멘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고 지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하고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밤낮의 변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비전인 부흥을 꿈꾸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 그 한 명을 통해서 이 도시를 정복하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넘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권세를 받죠. 어떤 권세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가죠. 교회에 날마다 매주마다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권능을 행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어도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아주 자세히 보여준 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임할 때 귀신을 굴복시키고 병이 낫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권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가 멈춘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도를 좀 안 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게 되고 마음이 각박해진 걸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고여서 썩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발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에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죽음의 법이 가득하게 되면은 성령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멈춰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놀랍게도 다른 예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다 이해가 아시죠? 이 마가복음 2장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누워있는 자리에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중풍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오순절 역사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담대히 전진하는 그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싱 클래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있고 내가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전하는데 전할 줄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교회 데려가면 되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는 거는 내 말주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싱 클래스가 필요한 겁니다. 왜 블레싱 클래스입니까?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끝까지 태어나게 불타오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목요일 날 이 블레싱 클래스를 열겠습니다. 예. 제가 줌이나 부르면은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시간에 빠질까봐 유튜브로 제가 그냥 올리겠습니다. 제가 찍어서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클래스는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약함이 아닌 권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도시를, 내 가정을,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오순절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불어올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